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다같이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 마친 것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심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예배하오니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있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뜻인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화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찬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35, 36 행답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채 성령의 사역으로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이 죄의 고백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순서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지배로부터 이렇게 마치 그 지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들이, 죄의 징후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한 은혜의 복들을 지금 교회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미처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소망하고 바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사단과 죄의 권세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났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이나 또 사단의 그에게 속임수에 속아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이냐 쫓아 살아갔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게 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의인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죄의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갔던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이 이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삶으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이런 하나님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마음만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고 믿고 누리는 자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렇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제 의와 생명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의와 생명의 지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흔적들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은명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날렵시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보고 수밖에 없는 여러분께 거주시셨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강릉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 앞에 모여오신 걸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해결치 못한 모든 죄들과 모르고 지나친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이날에 주를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죄를 회복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공부하실 때 성령님 저희 마음을 훔치시고 세계 말씀에 순종하며 내리 굉장히 사명이 회복되어 주고 처음 이 땅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얼씨 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존경함을 누리며 깊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 소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 이 제약의 세상 가운데 희망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들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주님 저희에게 하시던 한 절 한 절 주님의 얼굴 대하듯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영과 육과 정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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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오늘 약간 몇 가지.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병 걸린 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볼 때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필 텐데요. 이 백부장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약간 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시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노트하기가 좀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미리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3가지의 모습은 첫째는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응답받는 믿음. 사실 이게 설교를 원래 이렇게 2갈씩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뭘 말하겠다 하는 게 이제 분명해서 좋은데, 근데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이게 뭔가 이렇게 감춰뒀던 히든 카드를 딱 제시하고 하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재미도 떨어지고, 여러분이 결론을 다 듣고 하니까 약간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에 말할 내용들인데, 근데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지는 않고 할 테니까 좀 잘 들으시면서 또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적어보세요.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백부장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3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란 건 군대의 직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명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해요. 10명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10부장. 1000명 있으면 1000부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의 이 군대에 어느 정도 좀 계급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청을 하는데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뭔가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소문이 막 이렇게 퍼졌던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여타의 그 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가르치는 복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같은 말의 행함이 드러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가르치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소문이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끝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말씀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행함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이제 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방식이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이게 적혀 있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잘 알아야겠지만, 그런데 어떤 본문은 성경 자체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목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강조점이라고 말하는 건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는데요,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백부장에 대하여서 이 장로들이 좋은 소문을, 이 평판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딱 예수님께 설명을 해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유대의 장로들이 막 얘기를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백부장의 좋은 소문, 평판, 이거를 그가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백부장이 정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하게 인과응보, 그것처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와 같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말하는 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뭐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의 장로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막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장로들은 백부장의 공로를 제시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백부장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6절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진짜 이 종을, 사실 이게
여러분도 약간 이 직책, 이 수직적인 요 지위 체계에 있는 사회 조직에 있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약간 이 일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사실 좀 뭔가 명령을 하고 그거에 딱 지켜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야 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종이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자기의 그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고침받을 만한, 예수님이 딱 들어줄 만한 그런 자기의 좋은 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반드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장로들을 딱 보내어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장로들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더 로드,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심도 합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분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태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다만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합당한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여서 자신이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신의 소원을 딱 이룰 만한 그런 요건으로, 자격으로 내세우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이 보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저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 뭔가를 요청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께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자에게 가져야 될 아주 그냥 기초적인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참고 본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거나,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기가 얻어내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죄인된 자로서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근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 여러분 딱 그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첫 번째 모습이 자신이 예배드리기 합당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출발인과 동시에 끊임없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자들에게도 보여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종이 여러분 주인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종이 열심히 일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주인이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다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명령받는 것을 그냥 다 행할 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뭔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태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 가져야 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자신의 행위나 공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또 보이는 모습이 두 번째에 7절,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본문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6절에 말한 대로 주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신 것을 믿는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서 보이는 이 태도, 이 모습을 우리가 7절, 8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딱 설명을 본문이 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저 말씀만 하시더라도 종이 나을 것이다라고 백부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자,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분의 권세와 이 주님이신 분의 이 직분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 참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주로서의 능력을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다만 말씀만 하시더라도 제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권세 있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가장 뛰어나시며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시라는 이 권세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 권세는 바로, 권세라는 것은요, 이렇게 딱 뭔가 이게 딱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자격을 가지고 행하는 능력, 권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 권능은요, 전능하신 권능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권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권능의 말씀이시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이 그대로 권능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여러분 죄인된 자이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권능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물에는 걷겠다 하고 막 이렇게 탁 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탁 하더라도 그 말이 가짜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유튜브 영상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조작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트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사람의 말에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그분이 말씀만 하더라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고 다 말씀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놀라운 권능을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가실 필요도 없고, 단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 권세의 역사가 권능으로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백부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으로 모든 병자가 고침받고 그분의 말씀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백부장이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9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행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공로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럴 때 그 백부장은 두 번째로 7절, 8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칭찬하세요. 와, 여러분 보면서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딱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무리 가운데, 다른 무리들 가운데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는 거 지적하긴 쉬워도 여러분, 칭찬할 만한 좋은 점들 딱 이렇게 드러내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한 번 잘할 수 있어도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칭찬하기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백부장처럼 자신이 아무리 공로가 많다 하더라도 다만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면이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다만 소문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을 갖고 믿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친히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를 칭찬하시며 그리고 친히 그런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백부장의 모습을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모습, 바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만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분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나오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그 상황이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상황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약간 이거를 비평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받을 때, 얻어내려고 할 때 자기가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만 해도 받을까 말까인데,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전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치시면 얼마나 확실하게 고쳐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전반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는 친히 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고치시면 얼마나 여러분 확실하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침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었던 거예요. 종은 지금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고침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요건들을 내세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와도 된대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럼 내가 안 갈래. 안 고쳐주고 말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자신의 것을 요구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며,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붙잡아야 합니다. 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주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주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요청해야 될 그 문제,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백부장이 겪고 있었던 것 같은 죽음의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서, 말씀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가 보인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자신의 것을 공로로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예수님 앞에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만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 모든 것, 우리가 외적으로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을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묵상하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의받은 것 있잖아요. 구원받고 칭의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공로가 아닌 은혜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이 모든 것들조차도, 예배의 순서의 모든 것들조차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섬기는 수고와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나눔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원래 기질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잘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저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생 때 이때 이제 좀 회심했거든요. 근데 저의 모습을 어렸을 때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딱 돌아보더라도 약간 기질적으로 뭔가 누군가 도와주는 거 좋아했던 면이 좀 있었어요. 타고난 약간 천성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많거나 이렇게 도와주길 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자 오산이더라고요. 나의 본성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호의롭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딱 여유를 가지고 뭔가 사랑에게 베푼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솔직한 평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평가가 어떤 모습에서 많이 드러납니까? 이게 사람이 참 인간관계라는 게 여러분 묘한 면이 있어요. 이게 묘한 면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진짜 남대하듯이 대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대하지만 매일 일상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아내, 남편 이게 나의 가장 정당한 모습들이 딱 드러나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게 되는 나의 원래 모습이구나 하는 게 딱 이렇게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딱 돌아볼 때 이게 좋은 호의가 원래 나의 딱 성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포장과 위장들을 딱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의 예를 여러분 다 이렇게 제시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한다거나 헌신한다거나 사랑에 섬김에 수고를 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솔직한 우리 자신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이런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요 주님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그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전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도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도 이전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관심과 섬김의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가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 참된 자아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참된 인간관계, 가정과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부과의 모습이나,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요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함,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와 태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강압적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거나 내세울 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을 향하여서도 바로 겸손한 태도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들어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지금 다스리신다,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특성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 한 시간과 한 공간에 딱 점유하면서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줌이지만 한 아이디 안에 이렇게 딱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 딱 우리가 묶여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만 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지금 관할하시며 다
다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돌보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를 머리로서 지금 다스리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정말 그 신뢰와 믿음을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한 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복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신뢰와 순종은요, 무엇으로 구체화되어질까요? 무엇으로 구체화되어질까요? 여러분 아까 본문 설명했던 거 기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분인데 그 권세는 무엇으로 권능 있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권세가 권능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신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며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요청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백부장이 보이는 것처럼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칭찬하시며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의 겪는 어려움과 질고와 문제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가져야 될 마지막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님 앞에 보이는 그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주님이 주 되신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요청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까지 백부장이 이 하인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를 딱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요청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백부장의 이 칭찬받는 믿음을 볼 때 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을 딱 보면서 한편으로 이 본문을 근거하여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한편 뭐냐면, 설교하면서 제가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러다가 약간 혼내는 방식, 그러니까 권면 설교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믿는 믿음. 왜 여러분 못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한편 있을 수 있어요. 본문 가운데 백부장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딱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도 말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근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문제들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딱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믿음에 눈뜨고 믿음을 연습하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지금 현 단계에서 한 단계 이만큼, 지금 현 단계에서 또 한 단계 이만큼 주님 앞에 신뢰하며 요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있는 모습이 딱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백부장과 같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도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며 신뢰하며 응답을 간구하는 그 문제들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들은 주님, 이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실지 제가 진짜 한편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의 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나아가는 구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기 전에 한편 우리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의 담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내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놀라운 현실 속에서의 이 변화와 응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요청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습은 다 믿음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만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편 그 주님이 주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백부장이 보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에 응답해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마치 풍문처럼 들리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소문처럼 들려진 그런 얘기를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요청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온전하다고, 옳다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있겠고, 삶에서 겪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보기에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마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낼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부장이 다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무엇임을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 권세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소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옳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온전한 하나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선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삶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온전히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본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모델인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주여, 다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내가 겪는 현실 속에서 겪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를 온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로마서 DBS 우리 주중 경건 시간들 여러분 잘 이렇게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우리 미리 광고 드린 대로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대충 이렇게 매달 두 번째 주를 가족주일로 이렇게 지내는데요. 여러분 친척들 모임이나 가족들 모임을 이렇게 또 하시게 또 되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요 시간들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모임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교회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주일로 잘 지켜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사회, 또 가족과 우리 위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문영재 윤남이 형제 가정 우리 준우 함께 오늘 교회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공간에 이렇게 TV로 또 보고 있는데 그래도 TV로 보는 게 또 집에서 보는 거랑 별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아기가 또 이렇게 처음 또 왔으니까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참으로 주님 앞에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와 주정원금, 감사, 건축연금 이 모양과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모습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 같은 다만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 그 믿음을 기쁘게 읽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 것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시간과 방법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응답받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준아 이번에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 마이크 켜시고 잠깐 교제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준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태훈아 소리 좀 해줘봐. 소리. 아이고 너무 잘. 네. 여러분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준민이 여기 봐봐. 하려면 머리. 예쁘다. 20년 전에도 머리 같이 자르셨는데? 가셨어? 자르셨나?